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이키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26편 통해서 3월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를 입고 믿음 안에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이 시편 126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5절 6절에 있는 말씀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씀은 이렇게 시편은 첫째로는 오늘 여기 보면 제일 위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기도하고 살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뭐냐면 이것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그 포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눈물 흘리며 신앙으로 기도로 살아갔던 첫째 그걸 눈물로 신앙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돌이켜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보살펴줘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 가지고 지켜줘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는 게 아니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더, 에스라, 이 전부 다 포로 시대에 포로로 됐던 사람들에게 주었던 메시지고 그들과 함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고 축복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게 했냐면요,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기는 순종 안 하는데 끌려갔든지,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오늘도 지금 비가 내리잖아요, 그죠? 비가 내리면 내가 비를 맞으러 바깥으로 나가. 그럼 비 맞아요, 안 맞아요? 비를 맞아요. 근데 집에 있는 누군가를 강제로 끌고 나가. 그러면 걔는 강제로 누군가를 끌고 나가는데 그 사람 비 맞고 싶어요, 안 맞고 싶어요? 안 맞고 싶어요. 근데 끌고 나가면 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이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스스로 자원해가지고 순종해서 그곳에 가 있든지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 끌려 나와가지고 그곳에 가 있든지 그곳에 가치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같이 받게 되어져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이제 바벨론에 포로로 돼 간다. 순종하면 포로를 안 가는데 순종 안 하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가서 70년 동안 고생하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 안 했어요. 순종했더라면 포로를 안 끌려갔을 텐데 순종 안 해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럼 그 포로로 끌려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순종하면 여기서 살고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순종 안 하면 포로로 끌려간다. 그러니까 순종 안 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끌려가고 난 다음에 이 유대 땅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면 에스겔서 보면 에스겔이 같이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선지자 에스겔이 제사장이면서도. 그런데 그가 메시지를 전할 때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그냥 자기 집에서 그냥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지 살 텐데 그 다 버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가지고 바벨론으로 또 포로를 끌려온 게 아니고 스스로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과 함께 같이 포로 생활해요. 그 포로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을 잘 순종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살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 가지고 복을 받는 삶이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끌려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는 거는 그냥 강제로 끌려 나와서 비 맞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끌려 나왔는데 나중에는 자원해서 또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에스라를 통해서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를 통해 가지고 다시 성전 건축하라고 그들과 함께 또 돌아오게 해주시고, 나중에는 또 말라기를 통해서 또 같이 돌아오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시편 126편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하나님 70년을 기다린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예, 저와 여러분이 이 나이에 끌려가면 소망이 없어. 앞으로 70년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뭐 다른 분들은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가져. 왜? 내 자식들은 돌아갈 수 있겠구나. 내 손자들은 돌아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뭐냐면 히브리 말을 계속 가르쳐요. 왜? 돌아갈 거니까. 그리고 돌아가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그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살이 하면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신앙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린 것을 흘리고 그들은 아버지로서, 때에는 할아버지로서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어지고 얻게 되어지고 누리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얻을지 몰라도 얻지 못할지는 몰라도 하늘나라에서는 얻게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들이 후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그들이 그렇게 꿈꾸던, 오늘 이 찬양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잖아요. 가서 그들이 성전을 짓고 그때는 막 난리를 피우는 거죠.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꿈에 그리던 하나님에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막 그냥 몸부림을 치거든요. 근데 못 짓고 있는 거 하나님 허락이 안 되니까. 근데 이들은 돌아올 때에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고레스 왕 있잖아요. 고레스 왕.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앙숙이잖아요. 근데 고레스 왕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란의 왕이에요. 이란의 왕. 이 페르시아
그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는 성전에 느부갓네살이 가져왔던 성전 기구를 다 내주고 자기 왕궁에 자기 재산을 다 내주면서 가서 성전 지으라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잖아요. 바벨론에 예를 들어가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는데 그 후손이 일어나 가지고 돌아가라, 우리 할아버지 우리 증조 할아버지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게 하면 그거는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도 또 이스라엘에서 또 도동 쪽으로 와 있는 페르시아 이란에 그것도 고레스 왕이,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41장 42장 43장에 보면 그 말씀을 먼저 해줘요. 내 종 고레스를 통하여. 2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돌아오기 200년 전에, 망하기 100년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지를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고레스 왕이 자기의 그 안에 있던 모든 성전 기구 법계하고 다 내주고, 이 성전에 사용하던 그릇들, 이 기구들이 금과 은으로 만든 게 4,000개가 넘어요. 그리고 동으로 만든 거는 뭐 무수하고, 그걸 다 내주는 거예요. 다 내주면서, 그리고 자기 재산을 내가지고 성전을 지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막 들고 오면서 성전을 지으러 오면서 그들 마음속이 어땠을까요? 막 흥분되어지지 않겠어요? 야, 우리 할아버지가 맨날 알지도 못하는 3살, 4살, 5살 내 어릴 때 나 앉혀놓고 그 얘기하고 들려주던 대로 돌아가라. 그럼 이 찬양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제가 생각해 이 찬양은 돌아와서 만든 것 같아요. 그때 그 뭐냐 하면, 그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기쁨으로 거둘 수 없다. 눈물로, 신앙의 눈물로 흐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못 느낀다. 그러니까 똑같이 복을 받으면서도 그 복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에 대한 이 기쁨이 없어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정말 힘들면서도 뿌렸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야, 우리 할아버지들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던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였구나 하고 눈물로 보게 되어지더래.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본 말씀, 이렇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이키실 때에, 시온, 여기는 예루살렘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포로를 끌고 가셨다가 그들이 다시 돌이키실 때에, 우리가 돌아올 때에, 우리 할아버지가 얘기하고 우리 할머니가 얘기하고 우리 어머니가 그 믿음으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때 클 때는 뭐라, 에이 말도 안 돼, 어떻게 우리가 돌아갈 수가 있어,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부인했다는데 진짜 그 일이 현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법궤를 쫙 꿈꾸는 것 같았도다. 진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3월 달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들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다 그랬듯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려놓고 나면 그 눈물은 나중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뭐냐 하면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돌아오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은, 이 도리끼 씨를 뿌리는 눈물들은 그 후세들이 내린 게 아니고 1세대 할아버지들이, 할머니가, 1세대 아버지 엄마가 그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 생활하면서, 맞다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으면 됐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됐는데 그걸 안 들었더니 진짜 이렇게 왔구나.
그런데도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에게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왜? 우리 자식들에게는 우리가 이 눈물로 씨를 뿌려놓으면, 기도하고 그들에게 깨닫게 해놓고 알게 해놓으면, 그들이 돌아갈 때 아, 이래서 이랬겠구나,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축복으로 열매를 맺어져 가는구나 깨닫게 되어진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보세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뭐가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송이 찼었도다. 그들이 돌아오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피곤할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서부 영화를 볼 때 보면 1800년대 서부 영화, 미국의 서부 영화를 보면 동부에서 마차를 끌고 태우고 온 가족이 서부를 향하여 달려가죠. 그래서 이 서부 캘리포니아를 보고 골든 스테이트라 그랬어요. 왜? 금이 많이 나는. 그래서 나도 가서 금 캐서 한 대박 터뜨리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쫙 오는데 이게 힘들고 어려워도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잖아요. 꿈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법궤를 앞에 놓고 그 다음에 그들이 거기에서 살던 재산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달려올 때에 얼마나 그들이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이 3월 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눈물로 한번 씨를 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눈물로 씨를 뿌려보고 예배의 눈물로 씨를 한번 뿌려보고 전도의 눈물로 한번 씨를 뿌려보고 정말로 이렇게 뭐냐 하면 눈에서 눈물은 안 흘려도 온 몸에서 소름이 이렇게 쫙 끼치듯이 온 몸에서 눈물이 흐르는 그 은혜의 생활을 한번 하시고 나면 하나님은 놀랍도록 우리에게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또 모든 민족들이 막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있었잖아요. 동쪽에는 모압과 암몬이 있었잖아요. 밑에는 세일이 있었잖아요. 위에는 아람이 있었잖아요. 그들도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리고 또 남쪽에 그 중앙에는 아말렉이 있었잖아요. 아말렉. 우리가 알잖아요. 하만 알잖아요. 하만. 에스더서의 하만. 이 하만이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갈 때 다 망해서 각자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만 성전 기구를 잔뜩 들고 짐을 싸들고 돌아올 때에 그 수많은 민족들과 백성들이 부러워할까요? 안 부러워할까요? 와, 나도 우리 할아버지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 우리 선조들이 살던 그 고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지금도 이 대한민국에는 80년 전에 북한에서 넘어왔던, 그래서 6.25 사변 때 왔던 분들이 아직도 고향을 그리워하잖아요. 90대 노인들이 자기 고향. 그러면 그 당시에 다른 나라 사람들, 다른 민족들은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한국에서 안 태어나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한국 땅이, 한국이 어떤 곳일까? 내 아버지 고향이, 내 어머니 고향이 가가지고 미국인하고 살아가지고 그 아이들이 혼혈한데도 내 엄마 나라는 어떤 곳일까? 내 아버지 곳은 어떤 것일까? 이 고향에 대한 그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고향처럼 다 있는 거거든요. 이방인들도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요. 와, 쟤들은 참 좋겠다. 와, 쟤들은 참 좋겠다. 쟤들은 참 좋겠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하와이에서 공부하러 이제 하와이로 갔다가 이제 미국 본토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먼저 갔던 선배들 저는 군대 갔다 와가지고 또 공부하고 갔으니까 후배인데도 나이는 나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해요. 근데 미국에서 트랜스퍼를 하는데 트랜스퍼를 못해 3년 동안 거기서 MDB로 공부하고 이제 다른 학위를 위해서 더 공부하려고 다른 데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미국에서는 지금도 똑같을 거예요. 유학생들이 트랜스퍼를 하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은행 스테이먼이에요. 매달마다 한국에서 돈이 얼마씩 들어와서 그걸로 생활하고 그다음에 뭐하고 그다음에 등록금이 들어오고 이것들이 은행 스테이먼인데 이게 유학생들은 일을 못하는 거니까 재정적으로 돌아올 때 얘가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지금 이 학교는 등록금이 요 정도인데 우리 학교에 오면 2만 불 3만 불 되는데 이것을 낼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가 이걸 제일 먼저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적을 봐. 얘가 진짜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안 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생활 기록 이런 거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그걸 막 그러니까 학교를 한두 군데가 아니고 막 여러 군데 넣어도 잘 안 돼요. 그게 쉽지가 정말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정도 공부했으면 이제 돌아가라 이런 형태가 많아요. 뛰어난 사람들 빼놓고. 근데 저는 8월 달에 미국에 갔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4월 달에 3월 말에 이제 그 학장님하고 1대1로 그냥 전화해가지고 I-20 품 받아가지고 그냥 트랜스퍼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이건 뭐 럭키 케이스거든.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나 간다 그랬더니 거기 와 있던 유학 왔던 제일 늦게 왔잖아요. 8월 달에 갔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5월 달, 6월 달, 뭐 4월 달 돼야 이제 들어오는데 제가 제일 막내로 들어갔는데 이게 제일 먼저 토끼처럼 도망가 버리는 거, 튀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이제 간다 그랬더니 거기 와 있던 선배고 후배고 전부 다 야 어째 그렇게 빨리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냐. 나 학장님하고 직접 통화해서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 전부 다 부러워하는 거야. 자기들은 막 가려고 막 이거 학교 3년 동안 거기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트랜스퍼 하려고 이거 막 서류 보내고 이 학교 서류 보내고 저 학교 서류 보내고 막 했는데도 안 되는데 나는 그냥 훌떡 떠나버리니까 저 사람 있을 때 같이 이제 송별식 하면서 하는데 부러워가지고 그것도 그 하와이 팍에 가가지고 우리 같이 했거든요. 와 거기서 이제 이게 요만한 바위 틈 사이로 낚시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밥 먹어가면서 이렇게 친교해가면서 다 부러워가지고. 그런데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십 년이 지난 70년이 포로로 왔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못 찾는 거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니까 왜 그래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음을 키우고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렸더니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신앙의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은 분명히 거두게 하신다. 아멘. 그래서 이 3월 달에는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가 신앙의 눈물을 흘리고 나면 우리도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어지고 자녀들도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어지고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복을 받으면 주위의 사람들도 야 너는 참 복이 있다. 너는 참 복이 있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구나. 하나님 진짜 큰 일을 행하셨구나. 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와가지고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저녁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건 미쳐 바보 같은 짓을 왜 할까? 그렇게 손가락질 했는데 와 그게 아니었구나. 진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더니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구나. 기적을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기적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이 참 기쁘도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복을 주셨구나. 그 고백을 기쁨으로, 그러니까 가슴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그 기쁨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얻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4절에 말합니다. 이제 이들이 돌아왔어요.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전으로 이제는 와가지고 성전을 다 짓고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소원을 드려요. 마지막 소원. 그게 뭐야?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인의 들같이 돌리소서. 이게 뭐냐면 우리 여호와여, 이 포로로 돌아온 우리를 남방 시내들 같게 돌리소서. 이 말씀 뭐냐면 남방 시내에는 이 물이 말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적셔줘야만 돼.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61편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이 광야에 시내가 흐르고 축복이 이루어지듯이 그들이 돌아오고 난다면은 금방 막 그냥 축복의 문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집도 지어야 되고 무너진 집도 다시 지어야 되고 잃어버렸던 이 할아버지들로부터 물려받은 땅들도 다시 개간을 해야 되고 그 어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그들이 돌아와서 했을 때도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서 낙심하지 말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쉽게 좌절하지 말고 주님 붙잡고 믿음의 눈물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내게 이런 기적을, 이런 은혜를, 내게도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자랑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도 진짜 너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더니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해주셨네, 이렇게 인정되어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3월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눈물 흘리며 씨를 뿌렸더니 하나님께서 큰 대사 기적을 이루셔서 그 후손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경험했던 그들이 돌아와서도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의 단을 정령 가지고 돌아올 수 있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그들은 그 조상들, 할아버지의 모습들,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들, 할머니의 모습들을 보며 성전으로 올라가며 찬양을 합니다. 예배드리면서도 그 모습들을 보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실 걸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1882년 그 암울한 시대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눈물 흘리며 울며 씨를 뿌렸을 것입니다. 일제 35년 동안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6.25 사변이 지나고 또 50년대 60년대 그 가난한 시대에 그 대학교를 나와도 일자리가 없어서 아버지 독일로 광부로, 아버지 아니면 간호사로 팔려나가면서도 믿음으로 꿈을 키웠을 때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고, 전 세계 방방곡곡에 25,000여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나라로 만들어 주었고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3월 한 달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로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후손들이 자손들이 믿음으로 든든히 서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고 마음에는 혀에는 찬양이 찼었고 주위의 사람들은 열방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큰 일들을 기적을 행하셨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그 큰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